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호세아 6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이제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나니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는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 주시길 원합니다. 그 중에 제일은 사랑입니다. 10월을 맞이하는 사랑하는 여러분의 삶과 가정 위에 주의 은총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힘을 내시고 주의 사랑으로 여러분에게 주어진 삶을 더욱더 힘차고 복되게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가을 하늘 더 높고 맑아진 것처럼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영도 더 높고 맑아지길 소망합니다. 가을의 풍성함처럼 오곡백과 결실처럼 우리의 삶도 열매 있기를 소망합니다. 10월을 맞이하여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 해주시고 들려주시는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영은 맑아지고 우리의 삶은 제 갈 길을 찾은 이처럼 즐겁고 힘차게 주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살아가기가 버거운 한 가장이 어찌해서라도 먹고 살아야겠기에 은행을 털었습니다. 자루 2개에 가득 담았죠. 너무 많아 혼자만 갖기 미안했던지 가까운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게, 작은 자루 하나 가지고 와. 내가 은행을 털었는데 너에게만 나누어 주려고. 다른 사람 알면 안 되니까 혼자만 와. 이 은행이 어떤 은행일까요? 멍하시네요. 은행나무 은행이죠. 목회가 너무 힘들어서 기도원에 들어가 한 주간 있는 힘을 다해서 금식 기도를 마친 어떤 목사님이 이제 금식을 마치고 집에 내려오면서 그 아내에게 문자를 합니다. 여보, 죽을 준비하시오. 이 죽이 어떤 죽일까요? 말이 참 재밌어요. 오늘 제목이 여호와께로 돌아가자예요. 돌아가자. 직선으로 가지 말고 뺑둘러 돌아가자. 이런 의미 아니죠. 어떤 의미인가요? 다시 돌아가자. 있어야 될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가자 하는 거죠. 지금 있는 그 자리는 당신이 있어야 될 자리가 아니니 돌아가자 이거예요. 이 말을 하는 호세아의 가슴이 너무 아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멀리 떨어져 왔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 멀리 떨어져 있다 보니까 다시 돌아갈 엄두조차 내질 못해요. 또 자신들이 한 짓이 있거든요. 하나님 대신에 우상을 숭배했고 정직 대신에 거짓을 선택했고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살기, 그 살아가는 것 대신에 욕심껏 살아갔던 자신들의 부패와 타락이 여전했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의 이 모습을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겠느냐 하면서 그 자리에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주저앉아 있었어요. 그 백성들을 향하면서 피 끓는 호소로 절절하게 호세아 선지자가 외쳐요. 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다시 싸매어 주실 것이다.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가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그 속에는 너그러움과 자비와 그 사랑으로 우리의 상처난 부위 안아주시고 싸매주시고 우리를 회복해 주실 것이다. 우리의 자리는 절망이지만 그 자리는 희망이고, 우리의 자리는 어둠이지만 그 자리는 빛이고, 그러니 빛으로 우리에게 주신 희망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자.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계시는 그 자리로 돌아가자.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있는 힘을 다해서 그들에게 외쳤죠. 어떤 죄를 지었을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를 치유해 주시고 회복해 주시고 완전하게 새롭게 해 주실 것이다. 그 앞에만 나아가면 하나님의 환한 빛으로 얼굴을 우리에게 향하여 돌려주사 우리의 마음까지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을 얻게 될 것이다. 지금은 죽을 것 같지만 주님 앞에 나아가면은 살 것 같은 마음으로 희망을 얻을 수 있으리라. 이것이 호세아 선지자의 말씀이에요. 장소에 대한 이야기는 아니에요. 또 공간적인 의미도 아니고요. 주님이 계시는 그 곳으로 돌아가자 하는 것이죠. 저는 설교 준비를 하면서요, 저 혼자만의 어떤 그 습관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그 이번 주일에 나눌 말씀을 여러 번 읽어보는 거예요. 여러 번 읽어보고 읽은 말씀을 이렇게 마음으로 음미하면서 눈을 감고 조용히 한번 생각해봐요. 느껴봐요. 그러면 조용히 느끼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이렇게 떠오르게 하는 것과 어떤 느끼게 하는 그 무엇인가가 이렇게 주어지는 것을 알게 돼요. 제가 신령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래요. 우리 모두가.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 차례 읽고 난 다음에 그 말씀을 조용히 묵상하고 느끼려 했으면은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주시는 그 어떤 것인가가 있어요. 지난주 일은 좀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21절이나 됐거든요. 다 외울 수는 없지만 오늘은 조금 쉬었어요. 석절밖에 되지 않아요. 근데 이 석절을 가지고 음미하면서 여러 차례 마음속에 두고 생각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과 연관해서 저에게 어떤 장면 하나를 보여주셨어요. 그 장면은 그 무거운 돌을 움직이며 하나님의 권능으로 어두운 무덤 속에서 빛이 나오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는 장면이었어요.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장면을 보여주실까 하고 오늘 본문을 보니까 본문에 그 장면과 연결되어지는 어떤 부분이 있는 거예요. 2절 한번 보세요.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하는 거예요. 어둠을 빛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죽음을 생명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모든 사람이 다 죽었다 했어요. 십자가에서 죽은 이가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을 것인가 하면서 이것은 모든 것들이 다 불가능하다 하고 마음을 다 접어버렸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약속하신 대로 3일 후에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죽음을 깨뜨리고 그 어둠 속에서 다시 빛으로 나와서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온 세상에 드러내셔 주신 거예요. 이 희망이에요. 절망은요, 깜깜하기 때문에 절망인데 절망을 깨뜨리고 빛의 희망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신 거예요. 오늘 호세아서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과 중첩되어져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마치 무덤 속에 갇힌 것처럼 더 이상 희망 없이 좌절의 감옥에 갇혀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에게만 돌아오면은 다시 이틀 후에 3일 후면은 살아나서 영광의 빛 가운데 거하면서 용기를 가지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으리라고 하는 희망의 메시지를 그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라. 그리고 나를 향하여 얼굴을 돌리고 돌아와라. 그럼 내가 너희들에게 희망을 주겠다 하는 거예요. 좌절하지 말아라. 낙심하지 말아라. 내게 희망이 있다. 내게 살 길이 있다. 내 앞으로 다가오면 내가 너희의 상처를 안아주고 너희를 치료해주고 너희를 회복시켜서 너희들이 생각하지도 못할 생명의 기운을 가지고 다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해주고 계세요.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호세아 선지자가 이 말씀을 자신 있게 그들에게 외칠 수 있었던 한 가지가 있었어요. 그것은 3절에도 나오지만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았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았어요. 하나님은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넓으시되 한없이 넓으시다는 거예요. 내가 잘못있어서 어떻게 내가 부끄럽게 내가 그분한테로 돌아가, 내가 지은 죄가 있는데 내가 한 잘못이 있는데 하고 고개 숙이고 그 자리에서 무너진 채로 있는 것보다 여호와 하나님은 그 사랑이 넓고 그의 자비는 한없으셔서 얼마든지 그 누구라도 어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주님 앞으로 돌아가기만 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를 안아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그의 마음 깨끗게 해주시고 용서해 주시며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고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이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끝까지 나를 기다리시면서 그 사랑 베풀어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 있다고 하는 것 얼마나 큰 힘이 돼요. 내 자신 스스로의 무거운 짐에 그냥 무너져가지고 난 안 돼, 난 안 돼, 내가 어떻게 무엇을 할 수가 있겠어, 내가 어떻게 라고 할 때 너는 어떻게지만 나는 너를 도와줄 수 있어, 내게로 와 하는 거예요. 호세아 선지자는 알았어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그 하나님에 대해서 그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알면은 돌아갈 수 있을 텐데, 여호와 하나님을 알면은 그 앞에서 희망을 찾을 수 있을 텐데, 여호와 하나님을 알면은 바로 그곳에서 우리의 살 길이 열려진다고 하는 그 은혜 속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용기를 가질 수 있을 텐데,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가자 하고 3절 말씀에 호세아 선지자가 다시 한번 외쳐요. 여호와 하나님을 알자.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서 좌절하고 절망하는 것이지, 여호와 하나님을 알면은 우리는 그분 앞으로 돌아갈 수가 있다. 이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거죠. 힘써 여호와 하나님을 알자. 그리고 그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호세아 선지자가 그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해줘요. 이런 거예요. 3절 말씀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주님을 알자, 애써서 주님을 알자. 새벽마다 여명이 오듯이, 밤이 끝나면 새벽에 동이 트듯이, 일상적인 삶이잖아요. 동이 트듯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전히 가까이 계시고, 주님께서 그처럼 어김없이 오시며 해마다 쏟아지는 가을비처럼 오시고 땅을 적시는 봄비처럼 오시고, 제가 이 구절 읽으면서 어저께 일기예배를 보니까요, 가을비가 온다 하는 비 소식이 있어요. 됐다, 밖에를 보십시오. 가을비가 오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오십니다. 이 말을 하려고 했는데 아침에 교회 오는데 비가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비를 못 봐서 일부에 제가 비는 오지 않지만 가을비처럼 하는데, 한 분이 지금 밖에 비 와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오셨습니다. 그랬어요. 가을비처럼, 늦은 비와 이른 비처럼, 때에 따라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총처럼 주님은 다가오신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기 원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신 분 아니에요. 장소적인 의미 아니에요. 공간적인 의미 아니에요. 어디 가야만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니시라, 하나님은 자상하셔서 그 사랑이 끝이 없으셔서 우리 곁에서 조금만 더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열고 눈을 뜨면은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이시래요. 여러분 믿습니까? 공중 낳는 새를 보라, 주님 말씀하셨죠.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 주님 말씀하셨죠. 그것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모르겠느냐 하는 것이, 이른 비처럼 어김없이, 늦은 비처럼 어김없이, 가을비처럼 따뜻하게, 봄비처럼 싱그럽게, 어둠이 끝나고 새벽의 동틈처럼 환하고 밝게 우리의 마음을 비춰주시면서 새롭게 해주신다 하는 말씀이죠.
사람이요, 삶이 어렵고 힘들게 느껴지면 느껴질수록 하나님은 먼 데 계신 분처럼 느껴질 수밖에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어요. 힘들고 어렵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이 먼 데 계신 것처럼 느꼈어요. 그들을 향하여 호세아 선지자의 이야기예요. 먼 데 계신 분이 아니라 이른 비 늦은 비 새벽의 동틈같이 들에 핀 백합화 공중나는 새처럼 우리와 늘 함께 해 주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마치 등불을 켜듯이 꺼지지 않는 영의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의 곁에 계심을 알아차릴 거예요. 그래서 힘을 얻을 수 있어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무심코 지나가게 될 것이고요. 계절의 변화에도 하나님 느끼고 한 송이 꽃에도 하나님 느끼고 하늘 나는 새를 보면서 하나님 느끼고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 경험하게 되는 것. 오라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돌아갈 곳이 아니라 내 마음을 확장하고 나의 눈을 열고 내 곁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무수히 하늘에 어두운 밤하늘에 쏟아지는 별처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라 하시는 말씀이에요. 말씀을 맺죠. 언젠가 나누었던 소설 오두막 마지막 부분에 나와 있는 엘리자베스 베럿 브라우닝의 시 한 부분을 소개하면서 오늘 말씀을 맺죠. 전에 이 시를 소개하면서 드렸던 말씀을 여러분 한번 연상해 보시면서 이 시를 다시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땅은 하늘로 가득 차 있다. 모든 평범하게 보이는 나무들이 하나님과 함께 불타오른다. 그러나 오직 볼 줄 아는 자만이 그 앞에서 신발을 벗으며 다른 이들은 나무 주변에 몰려 앉아 떡더름한 딸기나 줍고 산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의 마음과 눈이 확장되어져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 주변 곳곳에서 불이 붙었으나 타지 않는 호렙산 모세를 만나게 해주신 그 떨기나무를 만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이 닫혀있는 이들은 그게 낙심일 수 있고 그게 외로움일 수 있고 그게 불안과 두려움일 수도 있고 그게 상처일 수도 있고 아픔일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닫혀있는 이들은 하나님 내 곁에 계심을 알지 못한 채 땅을 바라보며 떨어진 떡더름한 딸기에 자족하며 살아가는 삶을 산다. 어떤 삶을 살고 싶으신가요? 아니 어떤 삶을 살고 계시나요? 오늘 호세아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마음을 열고 영의 눈을 열어서 내 곁에 오신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라. 그리고 그 여호와 하나님을 알라. 그러면 지금도 내 곁에서 함께 하시는 그분의 손잡고 용기 있게 이 세상을 희망과 복된 삶으로 살아갈 수 있으리라.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희망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가득하여 이 가을의 풍성한 만큼이나 이 가을 하늘의 넓고 맑은 청명한 만큼이나 세상에서 주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응답의 찬양을 같이 하겠습니다.